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4절 기다림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말이 참 우리 가운데 짠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벳이 집이고 아니라고 하는 게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빈민촌입니다. 근데 이 빈민촌이 한 군데만 있질 않겠죠. 이곳저곳에 빈민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옆에 빈민촌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오늘 수식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가 빈민촌이냐?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살짝 푸른 지역과 누런 지역이 있어요. 이 누런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밀리다 보면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외곽 중에서 가장 열악한 광야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가장자리, 언저리에서 겨우 경계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판자촌과 같은 비닐하우스 촌과 같은 그런 집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자주 들리셨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들린 장소로 알려지고 있고, 또 요단강 옆에 베다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단강 옆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그 구걸하기 위해 갖고 그곳에서 빈민촌을 이루게 되어서 이건 요단강 근처의 베단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에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셨다. 이곳 이름이 뭐라고요? 베다니. 그리고 누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와 요단강 베다니가 있는데 한 28km 정도가 됩니다. 28km 정도 되는데 해발로 치자면은 베단이 있는 곳은 거의 마이너스 350m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바다보다 낮다는 겁니다. 바다보다 낮은 육지입니다. 육지인데 그 베단인데 예루살렘은 한 800m 고지 되는데 베단이는 한 730m 정도 돼요. 해발 한 730m고 여기 300m니까 1000m 정도 되는 고도차가 있는 곳에 한 28km를 가야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또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가기가 좀 힘든 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 장정이라면 빨리 뛰어가고 하면 이게 어려운 광야일지라도 30km 정도는 하루에 주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빨랐기 때문에 하루 만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다니에 대한 이름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분명히 자주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것조차도 가장 큰 희생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걸 알려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거. 저기 예전에 교회에서 식사가 있어갖고 한번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려니까 내 신발이 없어져 그랬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신발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그 신발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 간 거예요. 그런 예들 없으세요? 저는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신발 벗는 얘기들이 별로 없지만 얘는 대부분 신발 벗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약간 작았어요. 제 거보다 약간 작았어. 약간 작다 보니까 이 집에 돌아가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 지금 막 커가는 자녀들, 유초등부나 유치부 이 자녀들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세요. 그거 신고 한번 100m 한번 달리게 해보세요. 달리기 못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맞춘다는 것, 특별히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 맞춘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는 것도 불편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나마 조금 잘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나사렛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에서 그야말로 집수리 담당하는 목수와 같은 사람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역도 땅 중에서 가장 낮은 땅 중에 하나였던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갔다가 사역을 하실 때도 이왕이면 좀 좋은 동네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시는 곳곳마다 참으로 불편하시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빈민촌, 요단강에 있는 빈민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도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너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얻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긍휼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유초등부나 이 유치부는 이 긍휼에 초점을 오늘도 말씀을 마쳤지만 우리 장년부는 이 긍휼을 넘어서 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 26절, 42절에 보면 다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모습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면 대상이, 세 대상이 나와요. 맨 처음에 15절에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 누구를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제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26절은 누가 대상인가 라고 봤더니 이것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 내가 믿느냐 할 때 내가는 마르다예요. 마르다. 제자들보다는 조금 가까이는 하지 못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영어로 팔로워. 이 팔로워가 너무 요새는 더 익숙한 단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팔로워입니다. 팔로워를 향하여 내가 믿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 그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사로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단강 배단입니다. 요단강 배단위에서 서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요르단 국기가 있어요. 현재는 그 가운데가 뭘게요? 흐르는 개천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참 탁하고 참 조그맣고 그러죠. 요번에 가봤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요단강 가갖고 세례를 준다고 하다가 헛디져 갖고 저 요르단 쪽으로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떠내려가는데 이게 마비가 돼서 차가운 물에 마비가 돼서 떠내려갔다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뛰어들어가고 그 목사님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결국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못 끄집어내고 요르단 쪽으로 끄집어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수영이 이제 해갖고. 그랬더니 국경에서 딱 막았어요. 국경 넘어왔다. 그런 바람에 국경 통과 불가. 이 두 사람은 이제 불법 이민을 온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대사관에 가갖고 며칠을 수속을 밟았고 임시 여권 발급받아갖고 정식 국경을 통과해갖고 오는 일들. 그러는 동안 이쪽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순례객들은 그냥 그 가이드 쫓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나중에 상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조그만 개천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이곳 지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건너편 요르단 쪽으로 베단이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건너편이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아까 세례를 줬다 그랬는데 세례를 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방면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도 세례를 주고 또 저쪽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면서 오가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세례를 주는 것 한번 볼까요? 한번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내려간 뒤에 저렇게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더 이상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게 저런 식으로 침례를 합니다. 자, 왼쪽으로 건너편 저쪽이 이제 베다니 쪽입니다. 쪽. 번갈아가며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다시 왼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는 요 왼쪽 편에서 세례를 받았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단강 베다니가 있는 곳이고요. 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베다니. 지금은 나사로의 집을 저렇게 해 놓았고, 그리고 이 옆에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무덤 안에 내부가 이제 아래 왼쪽에 있고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빈 무덤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관이 조그만 관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집을 오늘 성경 얘기할 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 맨 앞에 정면에 가운데가 나사로고요. 왼쪽으로는 마르다, 오른쪽으로는 마리아가 있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하면서 그 일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11장에 이 사건 이전에는요 마리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마리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이야기할 정도로 마리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다. 이 여인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마을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을이 빈민촌인데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연봉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이면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가량 되는 것을 이 빈민촌에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긴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들을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는 것을 회피를 했는데 이 여인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까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또 이 자기에게 가장 큰 복음을 주신 그 소망을 주신 그분에게 이것을 바치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베단이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예수님이 오갈 때마다 정말 극진히 대접했던 나사로의 가족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정말 유명한 그 가족, 어려운 이 상황 중에서도 최고의 대접을 하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이 부분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요?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이 잘 소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큰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히스기야 기도, 벽을 향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 대신에 끌려갔던 볼모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위협이 있었죠. 먼저 먹는 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순결을 지켰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에게, 바벨론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신은 예배하지 말라 하는 이 계교가 있을 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시간을 지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삶들을 드렸을 때 그야말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환난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느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자주 부족함을 느끼지만 잊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있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가지 않겠구나. 왜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더니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고 또 빈민들이 있다 보니까 빈민들은 주로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나사로한테 가면은 예루살렘 지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좀 말을 과격하게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저는 이슬람을 참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갈라나온 이단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들 중에서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데 알라를 모독하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알라보다도 못한 그의 선지자 모하мет을 모독하는 일들과 말을 하면은 목숨 걸고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진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 자세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갖고 치려고 했던 모습을, 다시 돌을 들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비슷한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줄 알면서 왜 자꾸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명으로 죽으려고 했고 아예 작정하고 말한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계시다가 복음 전하고 또 평화롭게 하시다가 죽으시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주제, 전제,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역임을 다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걸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유일신 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기독교만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말했다가는 여러분들 순교하고 싶으세요? 저기 메카에 가갖고 예수님이 알라다 이렇게 외쳐버리시죠. 하나 외워가고 그럼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주제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각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고 2번이나 돌로 치료했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거의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가기는 가는데 이거 가다가 또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굳이 거기 달려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생명의 때가 돼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길이에요.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요 와중에 주로 강도들이 서 있다가 혼자 단체로 가지 아니고 혼자 가는 사람을 딱 잡아갖고 그게 모든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갖고 넘어져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가는 길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신음하는 그 장소에는 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강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강도들이 있는데 내가 도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새 같으면 그냥 나는 안 가고 112에 신고해갖고 누구 있으니까 가보세요 하면서 그냥 옆에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다면 가야 됩니다. 빨리 쫓아가서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려고 하는 이유를 뒤로 미룬 이유가 있어요. 미룬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부러 미뤘지만 안 간 것이 아니어서 더 좋은 때를 기다려갖고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려갖고 예수님이 가신 것뿐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떼고 멀고 없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내가 도피하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때를 말씀하시죠. 그 가신 때가 어떤 때예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그때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갔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만났을지도 몰라요. 아주 시간이 애매합니다. 내려오는데 하루지만 예수님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머물고 또 올라갈 때 이틀이면 딱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머물지 않고 바로 빨리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면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반나절에 올라가더라고요. 밤새도록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갔으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때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냐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니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누구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합니까?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뒤에 나오지만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살린 사람이 누구 있죠? 맨 처음이 사실은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랬어요. 또 저기 가버나움의 회당장 딸을 또 살리기도 했어요. 회당장 딸은요 죽자마자 살렸어요. 죽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거 맞아?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인성 과부의 딸은 그래도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고 나오는 걸 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치르는 중에 살아나는 애들도 있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능력이 있지만 안 죽었는데 살린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며칠 만에 가게 됩니까? 4일입니다. 4일인데 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냐면 워낙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24시간 안에 이거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 지났으면 나중에 보면 썩은 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은 내가 난다. 그 썩은 내가 나는 그 상황에서 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완벽한 부활이요, 완벽한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살리는 걸 2번이나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3번째 확실한 부활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우리 금요일 날 보았지만 이 갈릴리 주변에서 4번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3번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는 그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갑자기 나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여기 보면 포도주가 되는데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질서는 아니거든요. 질서는 물이 불면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를 만드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어떤 기적이에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 낫다,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가다가 종이 찾아왔는데 종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 낳았답니다. 언제 낳았다니까? 예수님이 말하실 그 순간 낳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문제 해결의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체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감 체험, 믿음 강화를 시키신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데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도장을 3번 부활을 하면서 꽝 찍어주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하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무슨 병이 있건 무슨 것을 앓던 이 면역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환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과 생명임을 마르다에게 알려주는데요, 마르다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바리새파 신앙을 가졌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알았어요? 진짜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더 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과 이 믿음이 내면화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그쳐버리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새겨지고 체험하고 체득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내면화되어 갖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면 한 단계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또 암기하고 찬양하고 배운 말씀들,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내면에 대해서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과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는요 참 신기해요. 대화하면 할수록 이 물으면서 하루타식이죠. 물으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믿음의 단계로 나가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대화 중에서 알려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그 전제는 결국 우리가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11장 뒤에 14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까? 우리 한번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는 천국, 살아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아가고 순교자로 나아가는 일들에 주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7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 전에 베드로가 했는데요, 마르다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거 베드로가 겨우 한 말인데 마르다가 이 말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 의외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대단하죠. 우리 부모들이 깜짝 놀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배운 말씀이나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 깜짝 놀라죠. 얘 믿음이 이 정도가 됐나? 얘 신앙이 이렇게 되었나? 저도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마르다는 제자들에게 이런 울림을 주었고,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를 구원하는 단계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사건들을 한번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가 와갖고 이제 막 예수님 앞에 막 끌어갖고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울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 마리아가 우니까 옆에서 같이 막 울어줍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원어를 봤더니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분이 났다는 거예요. 분이 막 노하였다는 거예요. 분이 났다. 아니, 예수님이 심령이 무슨 화가 났나? 왜 화가 났지? 불쌍히 여긴다. 다른 때하고 좀 틀린 감정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분이 나시면서 나중에는 35절에는 눈물까지 흘리셔요. 여러분, 어느 때 분이 납니까?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너무 이 문제는 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이 또한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 자녀가 어디서 맞고 왔으면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 마음에 분이 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 돼버렸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비통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들의 이 죽음에 대한 이별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말로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자기네 시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요 시간 뒤에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은 그 시간에 죽을 것을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이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하는 이 비통함이 솟아오르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명령했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듣는 중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걸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선언할 텐데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아예 미리 감사라는 것, 들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전에도 들으셨지만 앞으로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나 혼자만 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같이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을 누가 배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은 걸 내가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리 선언하고서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진짜 선언하는 대로 되네, 기도하는 대로 되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대로 되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였고 결국은 선언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그가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게 됩니다.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있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것을 빨리 풀어줘 갖고 다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일들과 싸매인 것을 풀어주는 일들은 우리가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죠. 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일들, 그 돌을 굴리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잘하게 하는 일들, 눈을 뜨게 하는 일들,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믿게 하셨어요? 기다리셔갖고 최악의 순간, 바닥을 치는 순간에 가서 그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가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되신 것을
마르다에게 이번 기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알리시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긍휼과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중에 후렴 부분만 같이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3번 반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다리는데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그분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긍휼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서 주님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으로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만드시는 예수님, 그 위기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내면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긍휼의 마음과 주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여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놓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전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부활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 비통하게 여기심,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 마음을 품고 주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미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믿게 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